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아멘. 갈릴리 사역에서 칭송도 받으시고, 더구나 나사렛 고향에서는 배척도 받으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여러 지방에 다니시면서 오늘 사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배경이 되고, 마가복음 또 2장 이렇게 배경이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크게 5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의 한 부분이죠. 한 지역인데 전체적으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갈릴리 호수라도 이야기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이 시몬 베드로를 이제 2차 이제 부르십니다.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시죠. 그리고 이제 한 나병 환자, 한센시 병을 가진 자가 예수님께 나와 깨끗함을 받는 사건. 그리고 가버나움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병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리죠. 그래서 고침받는 이 사건. 그리고 마태,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 아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레위였고, 예수님 만나 제자로 살면서 이제 마태,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죠. 세리 마태를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장면이 금식 논쟁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38절에 나오죠.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아멘. 이 누가복음 5장에 이 사건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제일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새 포도주와 비교해서 험 포도주, 묵은 포도주가 있겠죠. 여기 38절, 39절에 새 포도주가 나오고 묵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묵은 포도주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주의, 외식주의,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 새 포도주가 있으면은 이것을 어디에 담는다 그랬어요? 새 부대에 담는다. 이 새 부대는 바로 누구냐?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자들, 베드로,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세리 마태, 그렇죠? 이들이 새 부대입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그 험 부대는 누굴까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니까는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또 마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니까 즉각적으로 비방하고 죄인의 집에 가서 먹는다 하는 이들이야말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험부대,
복음 포도주 헌부대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새 포도주 예수님 새 부대에 담는데, 이 새 포도주 예수님 누가복음 5장에서는 가르치는 자로 나오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초자연적인 고기가 어디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그 새 포도주, 베드로를, 요한을, 야고보를, 그리고 세리마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성경의 저자로, 그 가운데 오늘 베드로도 그리고 마태도 나오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병 고치는 권세가 있는 분,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다 새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할렐루야. 세리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오늘 5장 32절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새 포도주, 이 새 포도주. 그래서 오늘 쭉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32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럼 새 부대는 누굽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르니까 새 포도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는 더 정확하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대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득 하면서 배가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랍비여 그러다가 거기서는 주여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은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왜 깊은 곳 안 가봤겠습니까? 어떻게 깊은 곳에 지금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그가 얼마나 피곤하고 어떤 면에서는 짜증났겠죠. 자기 배에 올라가지고 말씀을 전하니 빨리 그물을 수선해야 되고 빨리 추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로 이 죄인된 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회개시키고 거기서 끝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아멘, 10절에 웃어 말라,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여기 취한다는 것은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사로잡.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은요
살아있는 걸 잡았는데 이게 죽잖아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런데 여기 취하리라 이 말은 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바로 예수님이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을 베드로를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쭉 보면은 그 내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건 스토리란 말이에요. 스토리.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상의 어느 하루 그날에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하루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죄인을 불러 회개로 시키러 오신 예수님. 나병 환자 보세요. 한센시병.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자는 살릴 수 있어도 나 환자는 살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거는 불치병이에요. 여기 온몸에 나병이 걸린 환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나병이 들었다는 것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피부병 환자에 대해서 이 7가지 그 증상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죄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나타내고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요, 동네에서 못 살아요. 집에서 못 삽니다. 마을에서 못 살아요. 격리시킵니다. 동네 밖에서 움막을 쳐놓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길을 가는데 저기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외쳐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외쳐야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게 율법. 이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그슬로 올라가면 인생의 모든 질병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죄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병 걸렸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자기 몸을 관리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죄하고 질병하고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환자, 그 환자에게 고쳐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네가 다시는 병이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중풍병자 보세요. 짐을 뚫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권세만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했죠. 그런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가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 이것은 뭘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여기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구원자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새 포도주를 보여주는 거죠. 마태, 레위, 여기 27절에 레위, 마태복음 9장에는 마태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레위란 말은 연합이란 말이고 둘 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마태란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레위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그는 늘 혼자 살았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어요.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로마 정부가 인두세, 토지세, 통행세 이런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데, 그 로마 정부가 그 자기 식민지하에 있는 나라에다가 이제 세금원을 세금 그 징수한 고위 관리들을 보내면은 이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도자 계급, 부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줘요. 돈 받고. 그럼 그들은 또 세금원을, 세무사들을 또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장부로 세무한 자들이 있고,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모으는 세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먹이 사슬이에요. 결탁이 돼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당시 보면은 인두세, 토지세, 또 통행세 이렇게 낼 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걷었어요. 그러니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를 빨아먹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 세리와 이방인, 꼭 거기 보면 세리가 들어가요. 세리가. 창녀와 똑같고 이방인과 똑같고 죄인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세리가 지금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이 죄인을 불러서 뭐요? 회개시켜가지고 뭐요? 제자로 만들고, 12제자로 만들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로까지 만들잖아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포도주의 역사죠. 여기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를 쓸데있나니. 32절 줄을 치고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증거가 뭐냐? 나는 병든 자와 같고, 즉 나는 죄인과 같은데, 죄인인데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새 포도주와 같은 그 붉은 포도주. 예수님 십자가에 질 때에 피가 툭툭툭툭 떨어졌잖아요. 옆구리를 찌르니까는 피와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게 새 포도주거든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걸 받아 먹는 자가, 받아 마시는 자가 바로 새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아멘, 그게 새 포도주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우리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는 차고 넘치는데 새 부대가 없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를 오늘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데 보혈의 강수가 흐르는데 전부 다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새 포도주를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사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여기 서기관처럼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들아, 새 포도주 보고 신성모독이래요. 하나님만이 제사할 수가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보세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없나요? 정죄하고 비방하고 교회 안에서 새 부대로 집사가 되고 새 부대로 권사가 되고 안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헌 부대로 여전히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새 포도주를 때문에 회개하고 새 부대가 되었는가? 자, 보세요. 새 부대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 포도주가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헌 부대에 담으면 다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새 옷이 있는데 그것을 잘라가지고 헌 옷에다가 붙이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다. 그 꼭지 있는 부분이 터져버린다는 것이죠. 견디지 못해서 그 발효 때문에. 낡은 부대는요 터지게 마련이에요.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아이 뭐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아이 뭐 교회가 뭐 그런 거지 뭐. 아이 예수 믿는 것들 형편은 없어. 그 터진 거예요. 예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버린 것이죠. 새 부대는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 이 새 부대. 오늘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면 자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게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줄을 치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뭐요? 그물을 내리되. 이 자가 새 부대. 이 자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아니 무슨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무슨 성경대로 살면 복이 있어. 내 뜻대로 살아야지. 다 틀린 것 같고 이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아니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말씀은요 레마입니다. 레마란 말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해변가에서 듣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1절에 보면 무리가 많으니까 베드로의 피를 빌려가지고 거리를 뛰어가지고 해안선에서 뛰어가지고 이렇게 쫙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베드로에게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건 개인이 받는 말씀이 은혜, 레마란 말, 따라서 레마. 오늘 새벽의 말씀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레마로 역사합니다. 그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얻는 거죠. 근데 여기 좋은 게 뭘까요? 두 배가 가득 차고 깔아앉는 게 아니고 그가 회개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생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막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네가 만일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이게 새 부대. 또 새 부대는 뭐냐? 따라합시다. 강구하는 자.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더럽고 추하지만은 모든 걸 뒤로하고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가 새 부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 보세요. 12절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12절 줄 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나요? 어디 자기가 감이 나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저도요 기도할 용기가 안 나요. 넘어진 내 모습을 보고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을 보고 아니 목사가 이럴 수가 있나? 마치 온몸에 나병 걸린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으로 안팎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고 외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혼자 맨날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왜 그러느냐, 이 더럽고 추한,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긍휼히 베푸시는 주님, 채울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새 포도주. 내 꼬라지가 또 내가 넘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병 같은 나를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기 보세요. 놀라운 것은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을 이르시되,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잖아요.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누가 자기를 타치한 것이 없어요. 누구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멀리 했죠. 도망갔죠. 오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주님은 손을 대잖아요.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오늘 여러분 대시기를 원하십니다. 못조건한 손으로 여러분을 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순간에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보세요. 이 깨끗함을 받은 증거가 뭐냐? 15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그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여기 예수의 소문이라는 것은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 예수에 관한 모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걸 막. 마가복음 여기 1장 4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말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깨끗함의 증거는 사람들에게 예수 소문내는 거예요. 이 자가 새 포도주, 새 부대를 담았죠.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 새 부대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자. 그래요.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이런 자를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세요. 여기 무리 때문에 중풍병자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 자라 19절에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물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20절 줄을 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앞에 이 사람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지금 널리 퍼지잖아요.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지잖아요. 그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레마로 역사하고, 그럴 때 이 친구들도 그렇고 그 중풍병자들도 그렇고 그 속에 믿음이 막 생기는 거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나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믿음을 보시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새 부대는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이 믿는 마음,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믿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 부대는 누구냐? 순종하는 자예요. 결단하는 자예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난 즉각적으로 따르잖아. 여기 보세요.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여러분, 따르라 그럴 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따를까 말까, 따를까 말까. 이 재산은 어떡하지?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듯이 이 마태도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구절이, 눈물겹도록 은혜 받은 구절이 29절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레위가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자기 집에 전에는 예수가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아마 세리마태는 좋은 집에 살았을 거예요. 좋은 가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식자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예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잔치예요. 예수님이 첫 기적을 잔치, 가나 혼인 잔치, 기쁨의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전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돈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어요. 쾌락은 있었겠죠. 허전하니까. 그러나 참 기쁨은 없었어요. 전에는 집안 분위기가 늘 우울하고 뭔가 어둡고 뭔가 부족하고 재물은 쌓여갔는데 그러나 기쁨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모시면요, 예수가 들어오면 새 부대 안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보세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끓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싫어해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싫어해요. 없는 자들이 더 싫어했어요. 지 배만 불리는 사람.
그런데요, 그는 회개하고요, 세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야, 나 예수 믿고 변했다, 너희들도 변할 수 있어, 다 와. 그리고 동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들끓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잖아요. 예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나무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친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여기서 스토리로 오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자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니까 묵은 포도주가 좋대, 세상이 좋대. 오늘 새 포도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취하세요. 베드로처럼, 나병 환자처럼 예수의 소문을 내세요. 중풍병자처럼 일어나 걸어라, 네 집으로 가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를 취했던 이 마태 세리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그 가정에 포도주가 넘치고 그 마을에 포도주가 넘치게 했으니 이게 교회가 아니던가, 이게 바로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던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